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축구, 아주 이제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무슨 뭐 프로그램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조기 축구, 이렇게 우리 조기 축구 한 데 많죠? 예산도 보니까 저한테도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조기 축구 나오라 해서 난 조기 준 줄 알고 굴리신 줄 알고 한참 하다가 무슨 굴비어있다 그냥 조기 축구라고. 그래서 조기 축구하고 저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거절이 되어 있는데 이 조기 축구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유럽에서 뛰었던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초청을 받아서 갑자기 이제 일 막히지 않고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참석하기로 합의돼 있어 오케이 해가지고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제 갑자기 그 선수가 오니까 아주 유명한 선수가 오니까 아니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우리 조기 축구에 오냐고. 그래서 난리가 나서 축구를 하는데 제가 놀라운 점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체력으로는 최고의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축구 선수인데 전반전에 헥헥거리는 거예요. 뛰다가 막 무릎 꿇고 평상시 운동을 이제 쉬었습니까? 안 하니까 헥헥거리다가 나중에 회복되니까 이제 막 뛰어다니는 것을 제가 영상을 보면서 아무리 유명한 축구 선수여도 꾸준히 운동하지 않으면 체력이 안 되는구나,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우리 그 충남도에서 갑자기 무슨 뭐 족구대인가 뭐 노회장대 새로 생긴 노회장대 족구대 갑자기 오라게 해가지고 화요일날 또 연습한다고 우리 또 중부시찰, 여러분이 아시듯이 우리 중부시찰은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 누가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젊은 목사들은 무조건 뛰어야 돼요.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이렇게 공이 오면 딱 차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좀 축구를 잘하는 거고 발을 댔는데 이상한 데로 가면 보통 뭐라 하죠? 개발이라게 개발이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젊은 우리 목회자들도 개발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잘한 축에 속합니다. 되면 그래도 원하는 대로 가고 저 뭐 어떻게 운동신경 그렇게 없지만 원하는 대로 갔는데 놀라운 게 이제 드디어 당일날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뭐죠? 이 얼굴에 막 그 선크림을 잔뜩 발랐어요. 이게 안 타려고. 그래 갔는데 웬걸요? 햇빛은 상관없이 다 통과되는 줄 믿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탔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평상시에 운동해야지 이것도 하지. 1년에 한 번씩 운동한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뭐 온몸이 쑤시고 지금 난리가 나서 보면서 이 몸도 평상시에 단련하고 훈련해야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또 적응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믿음도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기도 몸살이라고 아시나요? 기도를 평상시에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많이 하면 몸살이 납니다. 영원히 몸살이 납니다. 그래서 워낙 바라기도 우리 성립교회는 영적인 체력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려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과 함께 하늘로 올려 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는데 구름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는데 제자들이 온통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사이로 사라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말하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언약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바라보면서 이제 날씨도 이번에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나마 지나갔는데 일본은 또 비가 지금 심해.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아주 그냥 단비를 탁 내리고 몇 군데만 물론 이제 몇 군데 이렇게 피해가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바람도 좀 적게 불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보니까 이 기후를 보니까 예전의 태풍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 지붕을 뚝 뜯어가지고 날려버릴 정도의 태풍으로 세졌대요. 예전에 태풍은 그냥 오면 좀 바람 불고 농작물 피해 좀 있고 하우스 이렇게 좀 부서지고 이 정도로 끝냈는데 요즘에는 뭐 종탑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뭐 이 쇠파이프가 막 이게 부러질 정도로 막 굽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세게 차가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태풍들이 세진 것을 보게 되고 우리나라의 지진을 우리가 어제 상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지대가 되었고 또 세계 각곳이 태풍으로 지진으로 여러가지 기상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법이 또 아주 강화되어서 이제는 뭐 마음대로 전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우리에게 불어닥쳐오고 그동안 우리가 편안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싶으면 얼마든지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성경이 이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를 줄 믿습니다. 안다고 말하면 그건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나한테 계시하셨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사탄이에요. 사탄.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예수님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두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이 기쁨의 역사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하는 언약의 역사 앞에서 회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회복입니까? 우리는 무엇의 회복을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영생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닐까요? 제자들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무한한 질문 아닙니까? 무한한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복이 이때 아닙니까? 했더니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이 때와 시기를 인간의 계획대로 앞당겨서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권한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대수상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때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단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작정하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면서 실패를 거듭할까요? 왜 실패할까요? 여러분 인간사가 다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다 성공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장생활 그리고 가정의 대소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자신의 힘과 계획대로 어떤 일을 정하여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탈이 납니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어떠한 건강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내 계획대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탈이 납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에 차질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 주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성취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억지로 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순간에 탈이 납니다. 여러분 급하게 해서 잘 되는 일 보셨나요? 절대 급하게 해서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내 성질대로 해가지고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시작됐는데 대부분의 것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탈이 나면 차라리 아니 한 것만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차분해야 할 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분명히 맞는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차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고요하고 차분하게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질대로 급하고 뭔가 좀 복잡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급했습니다. 분위기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급한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급하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 두고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왜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있고 교회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그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서방의 교회를 보십시오. 사람의 뜻이 커져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정치의 철학대로 교회를 이끌어갔더니 교회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만 우리는 교회에 속한 성도요, 다만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럽니다. 교회에서 성도는 복종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변 영특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을 이룰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내 생각이 승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유하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겁니다.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곳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 권능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번 사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곳에 있습니다. 오다고 말하기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가 이런 축원을 하겠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목표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사람 돈 많이 갖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를 많이 얻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에 권위를 세우는 명예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논문 쓴다고 제 지도교수 선생님을 찾아가서 열심히 제 이론을 설명합니다. 열심히 설명하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좋은 이론을 설명해도요, 저를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노 하면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몇 달 동안 고민해가지고 교수님 이게 합당한 이론입니다 다 설명해도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니야 하면 그 끝나는 겁니다. 다시 바꿔야 됩니다. 학자들의 이 소망은 뭐냐면 그런 말을 얻기로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에 권위를 얻기로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이 인정받기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인생의 모습마다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무엇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까? 바로 1차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권능을 받는 것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권능 받지 않으면 예수 믿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권능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으면 아직 변화받지 못한 내 자신의 옛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내 옛사람, 세속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죽지 않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권능 받아서 여러분이 죽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몸만 교회에 다니는 아주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람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교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성화된 사람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사명이 그리에서야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믿음 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의 소원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의 증거자가 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성령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영혼의 그 구원의 열매들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고 우리 입술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속과 생각들은 모두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생각이 몇십 년을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왜 예수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해하는가? 이 사람은 권능이 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이 임하고 더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받았는데, 선택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내 영혼이 변화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구원이 나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옛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내 모습에 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둠 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그 빛을 비추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에 먼저 우리의 목표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일찍 합니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후에 다시 이 땅에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하면서 이 뒤에 또 누가 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또 누가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에서 이미 허락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으니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복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완전하게는 체험되지는 않지만 믿음 안에서 희미하게, 그리고 때로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냐 가난하냐 상관없습니다.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습니다. 상위 몇 프로에 사느냐 하위 몇 프로에 사느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우리의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나에게는 왜 돈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나에게 왜 건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유함과 건강치 못함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겁니다. 아주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총을 받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역경과 고난의 문제가 내 영혼을 얽매이지 못하고 해방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불만이 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제 저 영성사에 하시는 분 기도하면 막 다 보인대요. 하나님 나 다 보고 싶은데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보여주시오 하는데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순간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내가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이미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을 권능으로 힘있게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왕 믿는 것 천국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똑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살아갔는데 지옥 살아갔으면 되겠습니까? 이왕 믿는 거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 장애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또 완전하게 변화받지만 못한, 아직까지는 변화받지 못한 육신이 있기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써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에 임하였으므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성화시키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요, 이 권능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변화시켜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의 관심과 우리의 정신의 집중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우리 안에 보여지고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권능의 은총, 변화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